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마리아 행전 오늘 3일째 되는 날, 이제 지난 며칠 동안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한나처럼 마리아처럼 아름답게 사용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 날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10년 전에 분당 우리 교회를 개척하셔서 사랑의 교회에서 훈련 받으신 제자 훈련, 또 건강한 교회 모델을 아름답게 세워주신 이찬수 목사님이십니다. 아마 저희 여성 예배 때 아마 가장 많이 그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친숙한 목사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실 텐데, 어제는 우리가 할렐루야로 인사를 했죠. 오늘은 좀 다른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는데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한번 예쁘게 한번 해보세요. 어떤 분은 이렇게 잡으신, 이건 맙소사입니다. 맙소사.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지금 온 전신에 아줌마들만 계셔서 지금 어디다 눈을 두고 설교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하트까지 그리셔가지고 지금 감당이 잘 되지 않습니다.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이렇게 수고하시는데 우리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지개를 한번 쭉 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할 때까지 하늘 위로 쭉 뻗으시고요. 둘 할 때 오른쪽으로, 셋 할 때 왼쪽으로.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오른쪽. 둘, 셋, 살 빼야 됩니다. 다섯, 여섯, 일곱, 왼쪽.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자기 오른편에 있는 분 저 섬겨주세요. 안마. 넓어가지고 넓어. 이제 반대로요. 심은 대로 그 둘이라. 이제 그만하시고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너무 짧았습니까? 팔을 한 번만 더 깍지 끼시고 쭉 하늘 위로 스트레칭 하시고 오른쪽으로 기울어지시고, 하여튼 이 뱃살 때문에 또 왼쪽으로 기울어지시고,
그리고 다시 하늘로 오다가 뒤로 기울어지시면서 그냥 그대로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한결 좋아졌죠? 예. 시중에 이렇게 자상한 목사를 만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흡족해 하면 이제 그냥 내려가도 될 것 같아요. 그 목적을 다 이룬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우리 이재훈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이제 전화를 받고 주제나 이런 내용들을 제가 다 이제 전해받고서 마음이 참 기뻤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 있는 귀한 여성들이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참 좋겠다 해서 이 스케줄상 사실은 제가 지난 주중까지 미국 집회가 있어서 굉장히 좀 빠듯한 상황이었는데 뭐 어쨌든 간에 여기 와야 되겠다 해가지고 목사님께 이제 무리하게 제가 가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는요. 원래는 이제 이민교회가 원래 주일 저녁까지 집회가 있는데 저녁까지 집회를 하고 월요일 하루 관광하고 화요일 날 돌아오면 이제 어젯밤에 도착해서 여기 오면 되겠다 이렇게 다 계산을 했는데 주일 저녁부터 그냥 한국에 돌아가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너무 가야 되겠다 가고 싶다 그래서 저를 안내해 주시기로 한번 스케줄이 다 짜여져 있는데 그거 다 취소하고 막 억지로 무리해가지고 하루를 당겨서 그렇게 하고 이제 그저께 들어왔습니다. 그게 제가 참 이상한 거예요. 왜 이렇게 제가 무리하게 하루 그냥 좀 쉬었다가 오면 되는데 이렇게 무리하게 하루를 당겨서 들어오고 싶었나 또 그래야만 됐나. 제가 그저께 밤에 와서 이제 이 오늘 본문 내용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정리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새벽, 특히 오늘 새벽 2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하고 점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루 일찍 한국에 귀국하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자녀들과 더불어서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들을 점검하는데 너무나 요긴하게 이 하루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하나님 하시는 일이라는 게 한치 오차도 없이 그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가 나오면서 여러분이 너무 미워졌습니다. 여러분만 아니었으면 하루를 제가 관광을 하면서 그냥 릴렉스 하면서 이렇게 지낼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보다는 또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을 또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면서도 또 섭섭하고 또 야속하면서도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누어야 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런 제목의 주제를 제가 바꿔서 참 마음적으로 시적절한 그런 주제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된다면 오늘 우리 시대는 통곡을 해야 되는 시대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문득 이제 오래전에 어떤 저희 교회에 청년부 자매가 보내준 긴 어떤 장문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이메일을 보내왔는데 약간 긴 듯 하지만 제가 그 내용을 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읽어드리는 것으로 왜 오늘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되는지를 아마 설명하는 그런 도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의 이번 주 설교 말씀처럼 요즘 문화가 얼마나 많이 타락했는지 아실 것입니다. 저는 여중과 여고에만 있다가 처음 대학에 와서 참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OT나 MT 때에 폭탄주는 기본이고 러브샷, 음란한 게임, 음담 패설 이 모든 것들이 저에게 충격이었지요. 그러나 그건 제가 안 가면 되고 피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제가 세상을 살면서 계속해서 보고 듣게 되는 문제들이더라고요. 명문대 애들도 남녀가 동거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 지방대 애들은 더 심각합니다. 부모님이 아예 터치하실 수 없기 때문에 같이 자취를 하는 동거 커플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의 여학생들이 남자친구만 사귀면
대부분 금방 성관계를 맺고 아이가 생기면 낙태를 합니다. 그리고 또 관계를 맺고 나면 남자 쪽에서 금방 이별을 요구하고 충격을 받은 순진한 여자친구들은 휴학 또는 자퇴까지 합니다. 몸도 마음도 오랜 기간 공황 상태가 되는 것이지요. 특히 1학년 때는 남자들이 군대 가기 전에 여자와 성관계를 맺고 가는 것이 무슨 관습처럼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음에 안 들어도 일단 사귀어서 관계를 맺고 군대 가기 전에 다들 헤어지죠. 심지어 서울에 있는 키스방과 안마소에 있는 여자애들이 명문대학 여대생인 것도 아시죠?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깜짝 놀랐는데, 그래도 배웠다고 하는 여자애들이 그런 일을 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 명품백, 쇼핑 등 사치를 위한 이유가 가장 크다고 합니다. 한번 일을 하면 100만 원 이상 벌 수 있으니 과외 알바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관로하고, 보통 그런 여자애들은 남자친구와 이미 성적인 경험이 있는데요, 이미 관계를 했기 때문에 더 쉽게 그런 쪽으로 빠진다고 합니다. 남녀 커플이 해외이든 국내이든 단둘이 여행을 가고 호텔에서 자는 걸 자랑으로 여기더군요. 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엄청난 고민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음을 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형제 자매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세상에 있는 친구들은 당연히 심각합니다. 대학교가 밀집해 있는 신촌 지역에는 그 앞에 전부 모텔과 DVD 방이고, 대학생들이 읽는 잡지에는 발렌타인데이 날 가기 좋은 모텔, 이런 것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성관계가 어떤 이벤트처럼 여겨지고 있지요. 저는 지난 학기에 교양 수업으로 성, 사랑, 결혼이라는 수업을 들었는데요, 매 수업이 끝나고 조별 토론을 했거든요. 토론을 하는데 혼전 순결이 당연하다고 말하는 저에게 야유를 보내면서 내숭을 떤다고 하더라고요. 말도 안 된다고. 아직까지 남자 관계가 없는 건 거짓말을 하거나 몸에 문제가 있거나 좀 이상한 사람인 거라고.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믿지 않는 여자친구들은 대부분은 성관계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먼저 버림받아 힘들어하고 낙태를 경험하기도 하고, 한번 경험이 있는 여자친구들은 다음 사귀는 남자친구와 정말 빨리 관계를 하더라고요. 남자에게 집착하고 자신의 학업에 집중을 못하고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문제는 교회 내의 선배, 친구, 후배들도 같은 문제로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주의라면 정상적으로 보이는 것이지, 친한 선배, 후배는 만날 때마다 형제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모임을 하건 교사로 섬기건 늘 상대방에게만 관심이 있고 교회에서까지 서로를 어루만지고 스킨십을 합니다. 아무리 주일에 열심히 예배드리고 헌신하는 것 같아도 일상생활로 돌아가면 사랑이라는 명목 아래 아무렇지 않게 성관계를 맺는 지체들이 은근히 많거든요. 한 언니는 저에게 충고하기를, 너 어디 가서 남자와 제대로 한번 사귀어 본 적 없다고 말하지 마라. 그러면서 남자들은 아예 경험이 없는 걸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노 코멘트 하라고. 목사님, 이제 정말 세대가 바뀐 걸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참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물론 아름답게 교제하는 형제 자매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더 많아져서 교제의 본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적 교제, 결혼에 대한 말씀을 배우고 올바른 교제를 통해 건강한 가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이 더 많이 있지만 이제 나머지는 생략하기로 하고요. 제가 이 자매에게 이 긴 장문의 편지를 받았던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충격이 되더라고요. 제 마음속으로 얘가 지금 이게 과장을 하는 거겠지. 사실은 더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과장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게 과장일 거야. 이 아이가 좀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애일 거야. 그런 식으로 제가 자꾸 생각하기를 원하고 또 그것이 과장이기를 바라면서 이것저것 자료를 좀 뒤져보니까요, 어떤 면에서는 이 아이 말은 절제하고 조절했으면 조절했지
절대 과장이라 말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 어간에 제가 찾아본 어떤 그 동거 생활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보니까 깜짝 놀랄 결과를 발견했습니다. 그 문항 중에 이런 그 문항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남녀가 결혼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동거 생활이 가능하다. 그런 그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한 답변이 40.5%에 달했고요. 특히 20대는 59.3%. 그러니까 우리나라 20대의 10명 중에 6명이 결혼하기 전에 동거 생활은 그건 필요하다, 유익하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글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 대학 신문사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동거 혹은 단기간이라도 이성 친구의 집에서 함께 생활한 적이 있는 사람은 전체 재학생의 35%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이는 절대 낮은 수치가 아니며 타지에서 온 학생들이 많은 학교일수록 그 비율은 더 가파르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거의 대학생들의 이런 동거 문화가 방치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100명 중에 35명 이상이 동거 생활을 하고 있거나 경험해 보았다. 그렇게 응답했고, 이제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이 많은 학교일수록 이 수치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무슨 생각이 드세요? 저는 이제 목사니까요. 목회자니까 저는 그 1년에 이런 글들을 접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오늘날 교회는 영적으로 굉장히 무기력한 시대 아닙니까? 그리고 온 동네에 북이 돼가지고 두들겨 맞고 있고요. 교회 또 목사 그러면은 이제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교회는 마치 이 세상의 어떤 그 파렴치한 집단인 것처럼 그렇게 지금 전락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매의 글을 읽으면서 여러 오늘 이 시대의 젊은이들의 성적인 타락의 현장들을 살펴보면서 제가 마음이 절망했던 것은 오늘날 사단이 저 같은 목사와 오늘 기성교회의 손발을 묶어 놓은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에 있나, 그걸 제가 알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젊은이들에게 더 이상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고 그들에게 신뢰를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이런 손과 발을 다 묶어 놓고는 사단은 오늘 우리 젊은 아이들을 마음껏 영적으로 유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슬펐습니다. 그리고 목사라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그 자괴감을 느끼는 그런 시간을 제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그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울어야 된다는 이 여러분들의 이 집회가 너무나 시의적절하고 또 교회에 참 고마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가지고 정확하게, 아프지만 또 고통스럽지만 정확하게 우리의 현실, 현 주소를 우리가 파악하고 그것을 토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우는 정도가 아니고 통곡의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그 눈물의 병에 그 우리의 눈물이 다 채워지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그런 맥락에서 이제 오늘 그 읽었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이 성적인 타락과 관련해서 두 가지 사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요, 이 성적 타락이란 것은 이것은 도덕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18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보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이런 상태가 19절로 연결이 되는데요, 19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기 나오는 이 방임하여라는 단어는 원어로 헬라어로 보니까 파라디돔이라는 단어예요. 이 파라디돔이라는 단어는 권력과 권세 같은 것을 넘겨주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쓰인 곳이 한 군데 더 있는데요. 누가복음 4장 6절입니다.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 말을 누가 했습니까? 사단이 했습니다. 이 표준 세번역에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런 다음에 악마는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주겠다. 이것은 내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줄 것이니. 그렇기 때문에 이 19절에 나오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라는 말은 마음껏 악을 저지르는 상태로 나 자신을 어떻게 해요? 넘겨주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18절 말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을 때.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 그 메시지 성경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의역을 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거부한 나머지 하나님은 물론이고 현실에 대해서도 감각을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그들은 똑바로 생각할 줄 모릅니다. 감각을 잃어버린 그들은 성에 집착하고 온갖 종류의 변태 행위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 아닙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나?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거부한 영적인 타락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케이스도 바로 똑같은 그런 상황 같아요. 여러분이 다 아시지만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타락해가지고 옥상을 어실렁 거닐다가 이제 어떤 여자가 목욕하는 것을 봐요. 하여튼 전쟁 중에 왕이 낮에 무슨 짓을 하고 낮잠을 많이 자가지고 밤에 잠이 안 와서 옥상을 거니는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난 그 여자도 이해가 안 돼요. 그 무슨 그렇게 이쁜 여자가 뚜껑도 없는 데서 목욕을 해가지고 한 나라의 왕을 이렇게 비참하게 그냥. 그래서 이제 그 남의 여자가 목욕을 하는 걸 우연히 봤으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정립되어 있을 때 같으면은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급히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자기도 일찍 씻고 잠자리에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이제 자기를 제어할 힘이 없으니까 그 목욕하는 여자를 뒷조사를 했어요. 이제 뭐 이렇게 봤는데 전혀 와닿지 않는 그런 체형이면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그래서 뒷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결혼한 여자라는 거예요. 어지간하면은요, 그 단계에 이르면은 그냥 아이고 자자 그러고 들어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 결혼한 여자라는데 또 수소문을 해서 불러내가지고 그런 또 성적인 관계를 갖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참 이상한 게요. 우리 교회만 해도요, 그 합법적으로 결혼해서 부부 생활을 하는 수많은 가정들이 지금 불임, 아기가 안 생겨요. 그래서 그렇게 고통하고 아기를 하나님께 구하는데 아기가 안 생기는데 꼭 이런 케이스는 하여튼 한 방에 아기가 또 생기는 거예요. 이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애가 또 생겼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또 온갖 음모를 꾸며가지고 그 충성스러운 그 신하를 죽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파렴치한 짓이에요. 얼마나 이게 부도덕한 짓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사건을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하면은, 자, 사무엘하 12장 9절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또 같은 말을 10절에서도 반복하세요.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래라 하셨고. 자, 이걸 보면은 다윗이 단순히 그 남편이 있는 여자를 그런 성적인 관계를 갖는 이런 어떤 부도덕한 것, 도덕적으로 부도덕한 짓을 하고 윤리적으로 못된 짓을 한 이런 것으로 하나님 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하나님은 하나님 네가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겼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걸 보면은 이런 성적인 타락, 성적인 변질은 이건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하고 반대로 우리가 잘 아는 그 요셉이 또 다 아시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 남의 나라로 이제 끌려가가지고 그 인신매매 당해가지고요.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저는 만 21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거든요. 저는 인신매매 당한 것도 아니고요. 전 가족이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도 너무 외롭더라고요. 오죽하면 제가 돌아왔겠습니까?
21살, 우리나라 나이로 23살 때 이민 가가지고 30살 때 도저히 못 견뎌가지고 저 혼자 그냥 돌아왔습니다. 결혼도 하기 전에. 못 견디겠더라고요. 너무 외롭고 또 영어도 안 되고 이래가지고 그냥 돌아왔어요. 제가 한국에 나와서 이제 청소년 사역을 계속 하니까 이제 그 책을 쓰고 나니까 신문에 인터뷰가 막 나오고요. 신문 광고가 막 나오는데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이찬수 목사, 그는 누구인가? 그래서 아침에 신문에 그 광고가, 책 광고하면서 그게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궁금했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는 이 시대 청소년을 사랑해서 미국 이민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강남역 뒷골목을 누비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그렇게 광고가 나와서 야, 이거 완전히 이름만 빼고는 다 엉터리다. 그 우선 강남역에 가보면 그 뒷골목이 없습니다. 뒷골목을 누비면서 복음을 전한 적도 없고요. 또 이 시대 청소년을 사랑해서 온 게 아닙니다. 영어가 안 돼서 왔어요. 영어가 어느 정도만 됐으면 안 왔습니다. 그 미국 생활을 생각하면 저에게 외로움이라는 단어밖에 떠오르지 않아요. 너무 외로웠거든요. 요셉은요, 지금 가족이 없어요. 그 어린 나이에 혼자서 그 고독하고 외로운 그런 시간을 보내는데 어느 날 꼭 그 하여튼 좀 잘 나가다가 보면은 그 이상한 아줌마들이 등장하잖아요. 그 요셉이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이제 좀 인물이 좀 되나 봐요. 하여튼 얼굴 잘생긴 남자들은 사는 게 피곤해요. 저는 안 피곤합니다. 그러면 맨날 허구한 날 어떻게 해보자고 막 윙크하고 허벅지 막 들어 올리고 이러는데 이제 어느 날 남편이 출장을 갔는지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이 여자가 막 그냥 막 노골적으로 덤비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보자고. 근데 여러분 저는요, 이런 이야기하면 제가 여러분의 또 공공의 적이 될 텐데 제가 이 대목을 묵상할 때마다 내가 부인할 수 없는 게 뭐냐면은 내가 이 상황이면 어땠을까? 뭐 100% 넘어졌을 거예요. 199%도 아니에요. 외롭죠. 또 그 아줌마가 또 뭐 피부 관리 얼마나 했겠습니까? 있는 집 부인인데. 그리고 뭐 그 있는 집 부인이 배운 여자가 막 무식하게 그랬겠습니까? 얼마나 감은 이슬로 꼬적였겠냐고요. 응? 너 한 번만 내게 수청을 들면 네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다. 이제 너는 나한테만 네 인생을 맡겨라. 내가 너 인생을 내가 보장해 주겠다. 온갖 것들을 나 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다가왔다 할 때요. 저 같으면은요 100% 넘어갔을 것 같아요. 아줌마 막 그러면서 제가 지금 얼마나 애쓰는지 느껴지지 않으세요? 요셉은요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 무서운 그런 이거 뭐 모든 이 땅의 남자는 다 넘어질 거예요. 이재원 목사님인들 목사님은 안 넘어질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저를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예. 하여튼 이 세상에 뭐 이재원 목사님만 빼고는 다 넘어질 거예요. 요셉은 그걸 이겨냈잖아요. 그 비결이 뭐냐? 그가 윤리성, 도덕심이 뛰어났어가 아니에요. 물론 그거 당연히 그 믿음 안에 내포가 돼 있지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9장 9절에서 자기가 그 여자를 범할 수 없는 이유를 무슨 논리로 설명하는가 하니까 한번 보세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자, 지금 이 논리가요 자꾸 당신 부인, 당신 남편, 또 내 주인, 그 사람이 내게 따뜻하게 해줬고 이런 권한을 줬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 이 도덕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윤리적인 이야기를 쭉 전개하다가 마지막 결론을 어떻게 맺느냐. 그 다음 보세요.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당신 남편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당신 남편께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지금 눈으로 보여지는 맞상대하는 사람들은 내 주인, 당신 남편이에요. 내가 도리상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논리로만 한다면은
얼마든지 그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왜? 남편을 속이면 되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죄하리요. 이게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 저희 어머니가 제가 사춘기 시절에 눈물로 기도하던 몇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우리 아들 찬수가 요셉 같은 인물 되게 해주세요. 이거 항상 그 기도를 했어요. 저는 목사 아들로 태어나가지고요 정말 험난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눈만 뜨면 예배 드리자 그러고요. 하여튼 정말로 이상한 집이에요. 새벽에 6시 좀 넘어가지고 콘히 자는 애를 불러가지고 예배 드리자 그러놓고는 무슨 기도를 한 5분씩 하면은 다 자요. 우리 모든 가족들. 그 채울 걸 왜 또 깨우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막 얼마나 길게 하시는지 여기 우리 가정예배 드리는 분 계시면은요 애들 모아놓고 그 기도 길게 하는 건 범죄행위입니다. 얼마나 기도를 길게 하는지. 그러다가 이제 너무 반가운 대목이 하나님 우리 아들 찬수가 요셉 같은 인물 되겠다 그러면 막 너무 기뻤어요. 요셉을 좋아했을가 아니고 그러면 이제 끝나요 기도가. 매 기도에 이 요셉 이야기가 나오면 이제 끝나요. 창세기부터 이제 쭉 훑어가지고 계시록까지 와서 적용으로 들어가면 이제 요셉 같은 인물 또 한두 개 더 있는데 요셉 같은 인물 되게 해달라고. 왜 우리 어머니는 제가 요셉 같은 인물, 여러분 자기 아들이 인신매매 당해서 남의 나라 끌려가는 게 좋은가요? 그 종살이가 좋은가요? 왜 우리 어머니는 제가 요셉 같은 인물이 되게 해달라 그랬을까요? 그는 이 음란하고 패역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하나님이 의식이 되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그 남편은 내가 속일 수 있잖아요. 안 들키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남편에게 내가 도리를 다 하는 일이 될 수 있겠지만 겉보기에 하나님은 속일 수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의 이 음란과 방종과 성적인 타락은 이것은 바로 선행돼서 우리 기성세대, 교회의 무기력, 교회의 영적인 무기력, 교회의 변질, 저 같은 목사들의 무능력, 또 타락, 이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성적인 문제를 영적인 문제로 풀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이 성적 타락을 부추기는 세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오늘 본문의 구도를 가만히 보면은요, 이 너희라는 표현과 또 그들이라는 표현이 교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에 너희는, 20절에 오직 너희는, 21절에 너희가 참으로, 22절에 너희는, 23절에 너희는. 그런가 하면은 18절에 보니까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19절에도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이렇게 너희와 그들을 대조하면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도 이 그들로 통칭되는 이 세상의 악한 문화, 그들로 통칭되는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악한 세력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을 지금 부추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도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 부분을 표준세번역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려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뭐가 전제입니까? 그 주님이 그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제자들을 부추기는 악한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은 이건 영향력의 문제예요. 부모가 아이들에게 1이라는 영향력을 미칠 때 여기서 이 아이들의 영혼을 잠식하려는 이 악한 세력은 100이라는 영향력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 뭐 손을 쓸 수가 없어요. 한 번은 제가 고2짜리 우리 딸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하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경각심을 수시로 이제 그 아이에게 일러주는데요. 잘 듣던 이 아이가 한 번은요, 정식으로 제게 이야기하는 게 딱 한마디였어요. 아빠, 세상이 달라졌어요. 그게 제가 딱
그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네 아버지는 청소년 사이 10년 한 사람이다. 그리고 나도 청소년기를 보내본 사람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네가 이런 부분에 동의가 안 돼도 아빠가 하는 이야기에 네가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런 논조로 이야기를 하니까 딱 한마디로 블락킹을 해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지금 말이 막혀가지고 작전상 후퇴. 여기까지 하자. 오늘은 일단. 근데 내가 또 할 말이 없어가지고 잠깐 정회를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내 방에 들어가가지고 이 아이의 말을 어떻게 제가 이걸 설득해야 되는지 골똘히 생각했어요. 세상이 바뀌었다는데 아빠 말이 더 이상 이제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다고 얘가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한 몇 시간을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얘들을 다시 소집했습니다. 하여튼 저나 우리 윗대 제 부모님이나 참 악랄한 것은 회의 소집에 항상 예배 드리자 그러면 애들이 반항을 못해요. 그날도 자 예배 드리자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애들이 다 모였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조금 전에 너 누나가 네 언니가 아빠에게 이런 말을 해서 세상이 바뀌어졌다고, 세상이 달라졌다고. 그래서 내가 할 말이 없어서 그 말을 내가 동의할 수밖에 없었는데, 문득 내가 이런 생각을 했다. 네 말이 맞다.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다. 세상이 바뀌었다. 그러면 왜 바뀌었나는 거예요. 세상이 왜 바뀌었겠니? 가치관이 왜 바뀌었겠니? 제가 그러면서 타이타닉 이야기를 해줬어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우리가요, 영화, 또 소설, 드라마, 또 아이들이 보는 잡지, 이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노리는 것들은 딱 하나예요. 그 아이들이 말하는 가치관을 바꾸어 놓는 것. 세상이 바뀌어지게 만든 요인이에요. 타이타닉 영화 보셨죠? 너무 감동적이셨죠?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이번에 3D로 나와서 또 한 번 더 보신 분도 계시죠? 그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는요, 아이들 가치관에 엄청난 해악을 미치는 영화예요. 그 영화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줄거리가 어떻게 돼요? 약혼한 여자예요. 결혼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배를 타고 가다가 무슨 집값 후리원 가는 잘생긴 남자를 만났어요. 그 사람이 못생긴 남자였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거예요. 너무너무 멋있는 남자가 나타났어요. 내가 지금 결혼할 남자가 있고 이제 약혼한 상태고 뭐고 필요 없어요. 첫눈에 반했어요. 몇 시간 뒤에 배 어느 지하에 그 기억나시죠? 마차 안에서 성행위를요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것도 아니에요. 차라리 다 벗고 설치는 거는 저질이니까 보러 가지 마라 그러면 돼요. 타이타닉에는 그런 노골적인 장면 안 나와요. 딱 한 장면 나와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마차에 이 수증기가 딱 썰어 있는데 손가락으로 이걸 쫙 꺾고 있더라고요. 그 장면이요 얼마나 선정적인지 몰라요. 이렇게 묘사하면 또 끝나고 또 빌려보실까봐. 그러면서 그 잘생긴 남자랑 만나면 그날 바로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또 그것을 또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러고 하기 위해서 그 약혼한 남자를 아주 파렴치한 인간으로 묘사를 해요. 아주 저질, 상중하기 어려운 인간. 계속 여러분 그 영화 내용을 보면은요, 이 여자의 약혼한 남자는 세상 쓰레기처럼 묘사를 해요. 왜? 그래야지만 이 사랑이 아름다우니까요. 너무나 잘해주고 따뜻하게 잘해주면은 이 마차 쫙 이 그림이 너무나 부도덕한 거로 손가락질을 받기 때문에. 저는 그런 구도로서 이 영화를 보면서 너무나 이 세상의 악한 지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볼 때마다 아이들 의식 속에는 무슨 의식이 들어가냐? 잘생기면, 매력적이면, 애들 말로 섹시하면 언제든지 영혼이라도 갖다 줄 수 있고, 첫날 만나서 성관계를 가질 수 있고, 내가 결혼할 남자가 있건, 심지어는 뭐 결혼한 남자가 있건 관계없이 이런 것들을 계속 아이들에게 주입한다는 거예요. 그날 우리 아이에게 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네가 지금 보고 있는 영화 한 편이, 네가 읽고 있는 소설책이, 인터넷에서 너에게 보여주는 이 모든 것들이 오늘도 네 생각과 네 가치관, 방금 네가 말한 것처럼 아빠 세상이 달라졌어요. 내가 보기에 세상만 달라진 게 아니고 네도 달라진 것 같다.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장악하려는 너무나 무서운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는 그 아이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영역이 너무 많은데 그 악한 세력들은 이 아이에게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합니다. 어떻게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오늘 이 시대가 성적으로 이렇게 타락을 시키는 것은요, 우리 아이들이 그저 한번 실수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목표가 아니에요. 오늘 이 안에 또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20대를 또 올려보면은 성적으로 부끄러운 기억이 많아요. 엄난 사이트로 들어간 적도 있고요. 이를 악물고 회개하고 일주일 있다가 다시 들어간 적도 있어요. 그게 저예요. 너무 많은 걸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기를 원해요. 저희 20대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다라고 하는 가치관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요. 저는요,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되면서 이제 뭐 100%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한 99% 이제 성적인 유혹으로부터는 이제 뭐 음란 사이트, 뭐 벌거벗은 여자 이런 것들로부터는 이제 거의 자유한 것 같아요. 자신할 수는 없지만 요즘에는 뭐 이렇게 없는 이상한 여자가 막 벌거벗은 여자가 이렇게 우연히 뭐 이렇게 슬쩍 지나가거나 그러면 춥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뭐 다른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그래서 저는요, 누가 저에게 이 목사님, 하나님이 이 목사님 20도로 다시 되돌려 주신다고 한다면 가겠습니까? 절대 안 가요. 근데 그게 왜 돌아갑니까? 저 끔찍했던 그 20대, 그 끔찍했던 30대 충동과 싸움질하고 이를 악물고 싸웠던 게 너무 끔찍해요. 안 돌아가고 싶어요. 저는 정말로 안 돌아가고 싶어요.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완벽한 하나님 보시기에 요셉처럼 한 번의 그런 충동을 느낀 적이 없다는 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수많은 그런 실족하고 음란 사이트, 뭐 지금 생각하면은요, 제 10대, 20대 때 음란 사이트를 해봤자, 사이트도 없었고요. 음란 잡지를 해봤자, 뭐, 썬데이 서울. 지금 보면은 뭐, 사실 뭐, 다 가리고 그냥 비키니 입고 팔만 이렇게 들면은 그 음란 사진이었어. 그 참 이상하더라고. 우리 때는 음란 사진은 다 여자들이 팔을 다 들더라고. 뭔 이야기하다 지금 내가 이렇게. 지금, 그 중요한 그게 아니고 저희 시대 때는 정답은 뺏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 사이트를 들어갔다가 나오면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고 가책이 있고 괴롭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을 쏟으면서 회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이 여자의 그림이 이런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절규하면서 매달렸던 기억이 수없이 많이 반복이 됐거든요. 그런데 사단이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공격하는 핵심이 뭐냐? 그렇게 한 번 죄짓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가치관을 바꾸어 놓는 거예요. 이게 왜 죄인데? 이게 도대체 왜 나쁜데? 아빠, 세상이 바뀌었어요. 내 주변에 모든 애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교회 다니는 애들도 다 그러고 살아요. 오늘 사단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이들의 가치관을 바꾸어 놓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어 놓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것을 인식하는 한 다윗 같은 그런 파렴치한 인간도 용서함을 받잖아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뭘 놓고 기도해야 될까요? 사단이 지금 우리 아이들의 가치관을, 그래서 궁극적으로 사단이 아이들에게서 노리는 것은 그 가치관을 빼앗음으로 말미암아 아까 그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처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 오부 예배가 청년들 모이는 예배인데 애들에게 어떨 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요. 니들이 하나님 앞에 지난 여세 동안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더 뻔뻔해져라. 그럴수록 하나님께 더 매달려라. 하나님 다리 붙잡고 매달려라. 아이들이 자꾸 이제 이런 부분에 생각이 바뀌어지니까 마음이 편하지 않으니까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오늘 우리들 안에
이 사단의 깊은 음모에 의해서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지금 가치관이 변질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에게는요, 정직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무슨 답을 원하는지 이 아이들이 누구보다 더 잘 알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떤 목사님 쓴 책에 보니까 이 19절에 나오는 이 방탕이라는 단어를요, 허비하고 있는 것, 이렇게 의역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 목표 없이 방황하는 것, 이게 방탕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오늘 우리 아이들이 우리 집에는 좀 순진해가지고 성적으로 죄 안 지어. 또 우리 집에는 좀 이런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런 정도가 아니고 오늘 이 시대 자녀들을 향한 사단의 공격은 궁극적으로 뭐라고요? 방탕이라는 것은 허비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미래를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 이것이 공격의 목표고 그게 방탕이라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요, 그 엄청난 아버지의 그 재산을 가지고 다 허랑방탕하게 써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버지는 너무나 부유하기 때문에 그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한 그 모든 재물은 아버지에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둘째 아들이 탕자일 수밖에 없는 것은 인생의 가장 소중한 젊은 시기에 시간을 허비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 세상에 어느 정도 물들어 있습니까? 안 물들어 있습니까? 이런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 너무나 혼미한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 아이가 잘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준비할 수 있는, 그래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허튼 데다가 마음이 빼앗기지 않는 그런 자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현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대안이 뭐냐? 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여러분 오늘 이 집회의 타이틀 그대로예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제가 충격을 받았던 것은요, 참 이것도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분당 우리 교회 중등부에서 지난 한 해 동안에 낙태한 여학생이 6명입니다. 쉬쉬하고 덮어서 오픈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여러분 교회, 우리 교회보다 이런 부분에서 안전하지 않습니다. 낙태한 여학생만 지난 한 해 6명이라는 그 사실을 듣고는 정말 기운이 다 빠지더라고요. 어떻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해외의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당연히 해야 되고, 오늘 교회를 위하여, 목회자들을 위하여, 또 부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지금 내 발등에 불이 지금 타들어가고 있는 현실이에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먼저 선행해야 될 것, 우리 어른들의 영적 변질과 타락을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맨 앞에서 제가 언급했던 그 편지글이요, 그 성적 타락의 심각성에 대해서 메일 보내준 그 청년부 자매가 저에게 부탁하기를, 승리한 어른들의 간증을 좀 들려주세요. 그것이 저에게 참 도전이 됐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목말라 하는 것은, 니들이 우리 보고 순결해라 순결해라 그렇게만 말하지 말고, 이런 혼탁한 세상 가운데에서 이런 부분에서 승리하는 샘플을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맥락에서요, 시편 118편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 사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그런가 하면은 시편 18편 29편,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담을 뛰어넘나이다. 오늘 우리가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사실 옥하는 목사님 밑에서 만 10년을 배웠습니다. 우리 이재훈 목사님이 하영주 목사님 밑에서 배우셔서 저렇게 참 하나님께서 좋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준비시켜 놓은 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하영주 목사님이 이 교회에서 이재훈 목사님에게 말로서 가르쳐주신 어떤 교육이나 본이 아니라 한 목사님의 삶을 통해서 이 목사님에게 전수해 준 그 무엇이 있으니까, 오늘 이런 이야기까지 제가 할 필요는 없는데, 남의 교회니까
사실 온누리교회가 걱정이 많이 됐거든요. 한 목사님 돌아가시고 어떻게 되나 그랬는데 제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또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으니까 중요한 너무 그 일들을 지금 트랜지션을 잘하고 일주일 전에 미국을 갔다 왔기 때문에 자꾸 영어가 나옵니다. 그것이 지금 잘 이렇게 전수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뭐 그만큼은 아니지만 저도 옥하는 목사님에게서 만 10년 목사님에게서 그분이 저에게 주시는 어떤 말로 하는 훈계가 아니라 그분이 목회가 뭔지를 몸으로 보여주시는 걸 10년을 지켜보면서 본 그대로 분당에다가 하니까 시행착오가 없는 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서 뭔가를 보여준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 세대가 우리 윗대 어른들에게서 누렸던 이 아름다운 혜택들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우리는 그 다음 세대에게 여기 나와 있는 시편 18편 29절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우리 부모가, 오늘 교회가, 우리 목회자가, 기성세대가 이 엄난하고 악한 세상과 싸우고 노력하고 몸부림해서 우리가 먼저 담을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주고 담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펑펑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보다 어떤 면에서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모님들 안에서 우리 안에 이런 엄난한 모습들이 특히나 우리 아버지들 안에서 20년 전, 30년 전에 무슨 영계라고 하는 이런 황당하게 짝이 없는 단어를 부끄럽지 않게 되뇌이고 너무나 성적으로 룸사롱이니 뭐니 이러면서 타락하고 변질했던 그것이 우리 다음 세대에 그대로 지금 전수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들의 죄악들을 회개해야 돼요. 저는 옥하는 목사님이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교회를 일구신 게 부러운 게 아니에요. 조금 부럽긴 한데 정말 그게 많이 부럽지 않아요. 저는 옥 목사님이 너무너무 부러운 게 뭐냐면은 은퇴하실 때까지 젊은 저희들에게 추 한 꼴 보이지 않고 은퇴하신 게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한 목사님, 옥 목사님 너무 빨리 돌아가신 게 너무너무 억울하고 너무 원통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사실은요, 저도 그렇게 죽고 싶어요. 은퇴하고 나서 젊은 사람, 젊은 세대에 추 한 꼴 보이지 아니하고 사명 다 끝나면 잠들듯 그렇게 사라지고 싶어요. 왠지 아시죠? 담을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우리 시대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저는 오늘 새벽에 2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책상에 앉아서 이 말씀들을 정리하면서 마음이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오래전에 일 하나가 떠올라졌는데요. 제가 가까운 어느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갑자기 목사님이 이제 사표를 내신 거예요. 이 성도들이 이제 굉장히 혼란에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그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저에게 요청하기를 목사님 좀 수습을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마침 제가 우리 교회 설교를 쉬고 있을 때인데 그래서 3주 그 교회를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3주 차예요. 이제 그 말씀을 전하고 저는 이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주보가 눈에 띄더라고요. 그 주보를 딱 보니까요. 그 주보에 그 행정 목사님이 거기에 그 수석 목사님이 칼럼을 썼는데 우리가 잘 아는 동료를 거기에 다 써놨더라고요.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는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파도가 불러주는 자작 노래에 805 스르르 잠이 듭니다. 원래도 저는 이 동료가 너무나 슬픈 동료라고 생각하거든요. 엄마는 무슨 이유인지 그 갓난 아기를 두고 생계 때문이겠죠. 굴 따라 갈 수밖에 없고 혼자서 뒤척뒤척거리던 그런 어린 아기는 파도 소리에 잠을 청하고 있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날 제가요, 그 교회를 내가 사랑하니까 그랬을 거예요. 이 목사님이 올려놓은 요 짧은 동료 그 2줄짜리를 올려놨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교회 성도들 상황인 것 같아서. 담임 목사님은 뭐 어쨌든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 교회를 떠나버렸고
성도들은 동요하고 있고 막 이런 상황이 내 마음속에 너무나 그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설교 맨 마지막 부분에 그것을 제가 인용을 하는데 이게 눈물이 팍 쏟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힘드시냐고. 그런데 저는 그날 그 칼럼에서 이 노래가 2절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2절에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내용이 있더라고요. 아기는 잠을 곤히 자지만 갈매기 울음소리 마음이 설레어 다 못 찬 굴바구니 머리에 이고 엄마는 모래길을 달려옵니다. 이 대목을 제가 생각하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눈으로 보여질 때는 엄마의 부재예요. 굴 따라가고 없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마음은 아기는 지금 곤히 잠을 자고 있는 상황인데 갈매기 울음소리에도 마음이 설레가지고 다 못 채운 그 굴바구니를 뒤로 하고 아기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 엄마. 아기는 잠을 곤히 자고 있지만 갈매기 울음소리 마음이 설레어 다 못 찬 굴바구니 머리에 이고 엄마는 모래길을 달려옵니다. 이게 우리 상황 아닐까요?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목회자들은 손발이 묶여있는 것 같은 무능한 상태에 빠져있고 그 틈에 잠시 공중권세 잡은 악한 것들이 우리 아이들을 밀가부르듯 조롱하고 데리고 놀고 수많은 우리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거기에 놀아나고 있는 이런 현실 앞에 망연자실해 있는데 영화를 열고 바라보면은 다 못 찬 굴바구니 머리에 일고 아기를 향해서 황급히 모래길을 달려오고 있는 그 모습, 그게 우리 하나님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할 때,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윗세대들이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말로는 바르게 살으라 훈계하면서 우리 윗대 부모들 세대가 담을 훌쩍 뛰어넘는 이런 믿음의 본을 보여주지 못하는 이런 결과 때문이라고 우리가 자복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할 때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이 노랫말에 나오는 그 어머니의 심정으로 황급히 오늘 우리 아이들을 보듬어 안으로 달려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까 여러분 말씀드렸죠? 뭐가 타락이라 그랬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하나님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상태. 오늘 우리가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살려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데 우리 부모가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동요에 있는 노래말처럼 갈매기 울음소리에도 마음이 좁아진다는 것이 어미의 심정이라면 오늘 영적 어미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 황급히 달려오셔서 우리 아이들, 쓰러진 아이들 이렇게 세워줄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같이 불러보시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순결한 고백,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조용히 반주를 들으시면서 한번 여러분 창이 눈을 감으시고요. 이거 다시 한번 찬양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에게 정직한 거예요. 자녀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내 문제예요. 자녀 문제가 아니고 우리 부부 문제예요. 자녀 문제가 아니고 이 음란하고 폐역한 세대에 내가 훌쩍 영적으로 담을 뛰어넘지 못하는 나의 무기력함, 나의 무능력함의 문제예요. 여러분 저는 너무너무 부끄럽지만요, 이 찬양 후렴을 보는데 30대 때 제 생각이 나요. 여기 주님 사랑해요 이 고백이요, 그때 제가 실족한 거예요. 넘어졌어요. 음란 사이트에 들어왔어요. 너무나 자괴감에 빠져 있었어요. 난 이게 도대체 뭔가,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가 있는가, 절망적인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제가 어떻게 기도한지 아십니까? 주님,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고 겁이 많아서 약해서 그런 것이에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그 순간에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은 것처럼 주님, 이찬수 목사가 음란 사이트에 들어갔다 왔어요. 너무나 비참해요. 그런데 주님, 이 순간에도 내가 주님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약해서 그런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자격 없지만 여전히 이 순간에서도 주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통해서 끊임없이 싸우고 유혹에 넘어가고 싸우고 넘어가고 반복하면서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되는데 가장 큰 눈물이 있다면 하나님, 이전보다 주님 더 사랑하는 우리 가정 되게 해주시고, 이전보다 주님 더 사랑하는 우리 부모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가 때로는 실족해서, 여러분, 이 음란의 영이 폭우처럼 쏟아지는 이 시대에 비닐 우산 하나 달랑 들고 몸에 옷이 젖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불가능한 일일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어떤 상황에 빠져 있든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가 주님 사랑하는 이 마음 하나 붙들고 있으면 실족했다가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넘어졌다 다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기어이 저들 생애 가운데 너무나 약하고 연약해서 자주 넘어졌지만 주님 손 붙잡고 기어이 일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하는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후렴부터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되기 원합니다. 온 정성을 다하여 진실로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내가 구하는 한 가지예요.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
되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 되기 원합니다. 자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지금 주님 이름 세 번 부를 때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달려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름 세 번 부르고 합심해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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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려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저희 집에서 자라는 저희 새아이가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여러분, 개들이 겪어내야 되는 그 유혹에 대한 그 얼마나 무서운 싸움이 있고요. 실족하고 나면은 또 엄청난 죄책감 때문에 자기를 신뢰할 수 없는 것 때문에 고통하고 있고요. 입시나 취업이나 너무나 어깨에 짊어진 짐이 무거워서 울분과 분노가 꽉 차 있는 그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다음 세대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에서부터 회복의 기도의 시작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시간 여러분 묵상하실 때 이 확신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 베드로를 용납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 이 폭우 속에서 흙탕물을 튀겨가면서 고통하는 아이들에게 그 주님의 사랑의 확신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과 같이 그렇게 악랄한 인생에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의 빛이 우리 아이들에게 스며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상상을 초월하는 악하고 엄란한 짓을 저지른 그런 인생에게도 하나님의 용서의 빛이 스며들어서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그 은혜의 빛이 스며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는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고 아빠가 내 아버지여서 참 고마웠습니다. 아빠가 내 아버지여서 내가 기어이 담을 뛰어넘는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 자신을 되돌아보면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여기 설 수 있도록 내 육신의 부모님을 위시해서 옥하는 목사님, 윗대 수많은 고마운 어른들, 그래서 저는 오늘 오전 예배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를. 저는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소원합니다. 언젠가 사춘기 다 지나고 우리 자녀들이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실로 이 찬양을 자기 아버지로 생각하면서, 자기 엄마를 생각하면서,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불러 고백하는 날이 있을 길을 저는 갈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윗대 그 누군가를 향하여 이 찬양이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우리 자녀들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있기 원합니다.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우리 모든 자녀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긍지 있기 원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 어린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눈물로 고백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아버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 원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하나님 아버지, 자꾸 눈물이 납니다. 다음 세대 자녀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무기력한 우리의 모습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교회는 무기력하게 묶여있는 것 같고, 공중권세 잡은 자들은 발악하면서 아이들을 유혹하고 있는 이 현실 앞에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어 마음이 무너지는 저희들이 이곳에 모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에 아버지 다 못 채운 굴바구니 뒤로 하고 아이를 향하여 달려오는 그 어미의 마음처럼 우리의 마음 안에 찾아오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신실한 귀한 주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저들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먼저 부부관계가 회복되도록 은혜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기어이 그 가정의 자녀들이 이런 아버지 이런 어머니 만난 것 내 인생의 축복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슴이 아픈 주의 자녀들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의욕을 상실한 주의 자녀들 다시 한번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고, 마음에 낙심해 있는 어두운 마음 가지고 있는 주의 자녀들 성령이여 그 마음의 어두운 먹구름을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 손잡고 기어이 이 무서운 현실의 담을 훌쩍 뛰어넘는 아이들에게 본이 되는 부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받아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